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는데요. 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봄은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자의 것이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차가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 한껏 반가운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독성이 강하여져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되며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제일 먼저 바로 서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이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배우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러 가셨다가 분노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건물로 된 성전을 폐기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소명입니다.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전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된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성전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 뜻은 무너져야겠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결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지만 성도들은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된 성도들은 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을 폐기하시니 거기서 강도짓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올무로 씌워서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지난주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말에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너는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너는 생존을 위해 사느냐 생명을 위해 사느냐. 성도는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구속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들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잠복하였다가 범인을 구속하듯이 우리를 생명으로 붙잡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꽉 붙잡은 인생 결국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말씀 듣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붙잡아서 주의 전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대제사장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하얀 제사장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 섰지만 그는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나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존을 위해 사는 자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떠나가라고 그래요. 떠나가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깨어서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입니다.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기에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그룹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귀족들이 이 사두개인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이 막강하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 오경 율법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성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느냐? 저 기독교인들은 이방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니 그 문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읽은 절의 위에 아래 그 절과 장을 읽으면서 문맥을 살펴야죠. 또 마태복음 전체를 살피면서 거기서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뜻을 찾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뚫어 보면서 거기서 성경의 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신교회 목사님이 그 맥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보고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영맥을 보고 그 다음에 생맥을 마셔라 그럽니다. 생맥은 뭘까요?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연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재미있게 생맥을 마셔라 그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성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뜻을 찾아야 됩니다.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제사장이 누굴까요? 멜기세덱 예수님 빼고요. 모세가 최초의 제사장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자가 없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로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면 지금 신명기 거의 끝나가는데요.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아들을 주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시집을 가서 그래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의 백이민족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들 없는 여인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후세를 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애에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그걸 가지고 질문합니다. 아들이 7명 있는데 첫째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죽었어요. 아들 낳지 못하고. 또 둘째가 둘째도 죽고 그래서 몇째까지? 7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서 부활하고서는 천국에 갔더니 거기 부인 하나랑 남편이 7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 아내로 삼을까요?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알 것이고요. 우리의 서로를 다 아는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 이 천국은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셔서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400년 전에 죽은 조상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네가 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라고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으신 분, 나야.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따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직장에 나가셨다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 그 대문 벨을 띵동띵동 누릅니다. 그럼 안에서 자녀들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누구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나다 그러죠. 나다. 그러면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서 문을 철컹 열어드립니다. 동물들도요,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이것이 주인인지 안 그러면 손님인지를 구별해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문 앞에 나와서 꼬리 흔들면서 멍멍 짖습니다. 근데 택배 아저씨가 오면요, 짖는 소리가 틀려요.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따라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길이 좁은 문, 척박한 광야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셉투아진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에고에이미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 배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서 막 흔들흔들거려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저기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외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에고에임이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다. 유령 아니야 나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읽어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백세에 나온 독사 이삭이라 할지라도 악심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뭘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백세에 나온 귀한 약속의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산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누구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고 너는 나를 위해 대신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아브라함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을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한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시작한 것이 400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이 세워졌으니 1000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2500년을 넘는 시공을 아브라함은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이 잠깐 사는 이 땅에 몇 년, 몇십 년 그 시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일어서지 않으십니다. 3일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나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을 보며 울며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고 하시는데도 믿어요? 믿지 못해요? 말로 말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주인을 알아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요, 주인을 알아보는 자들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거기에 애착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장사된 지 3일이 지났는데요.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했다는 얘기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오히려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깨울 타이밍이 아닌데 왜 날 깨우시냐고 예수님한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났어도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많은 성도들이 환상을 보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고난당해. 당신 거기 가면 묶여가지고 감옥 가. 당신 거기 가면은 대적자들이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게 뭐 대수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할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나치의 정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치의 무릎을 꿇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항거합니다. 워낙 목숨이 위태로워서 미국에 있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청빙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미국에 와가지고 목숨 보존하라고요. 그러나 미국에 잠깐 들렸다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 적발됩니다. 그리고서는 감옥에 갇혔다가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나라가 일제에 수탈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부정의한 모습을 보고 저 만주 땅에 가서 독립운동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친일의 역사, 일제시대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방요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동쪽에 천황이 사는 동경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원수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던져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주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주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주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주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